의인의 결백과 악인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효용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우리를 더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자아는 겹겹이 뭔가를 쌓죠. 나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줄 때 그렇게 합니다. 프로필은 늘어만 가고 경력도 길어져만 가는. 근데 고난은 이 모든 것을 일소시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아를 직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의 효용이죠. 욥은 고난 가운데 그런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신앙의 최단 노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행하는 길은 꾸밈이 아니라 벗겨내는 것이다. 메이크업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 욥이 점점 더 그렇게 발가벗겨지되 그의 영혼의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달라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강 건너 불구경을 할 땐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의 고난을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고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러쿵저러쿵 훈수는 아주 척척 박사급의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욥은 달랐어요. 자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여지없이 그는 그간에 쌓아왔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맨바닥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처절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 빌닷의 최후 발언 이후 이어지는 욥의 결론적인 진술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봤을 때 26장, 27장 쭉 이어지면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이 쭉 이어집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이제 빌닷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에 대한 욥의 어찌 보면 마지막 종합적인 진술이 나와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세 번째가 바로 악인의 종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 자,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먼저 우리가 의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이 고백을 들어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욥은 매우 엄숙한 맹세를 하고 있죠. 내 말이 거짓이 아니다. 나 맹세할 수 있다. 하나님을 들어 맹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까지 욥은 아주 솔직한 심정을 꾸밈없이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에 사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좀 당황스럽죠. 소위 경건한 성도들의 입에서는 쉽게 나올 수 없을 법한 지금 그런 말들을 욥은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욥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요나는 하나님의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에 처할 때 그 뙤약볕을 가려줄 박넝쿨 하나 있다가 사라진 것 가지고도 죽겠네 아우성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쏟아붓죠.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요나에게 이르시되 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내기까지 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대단한 지금 말이에요. 우리 같아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불벼락 맞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어찌 보면 참 불경건해 보이는 말도 지금 요나도 욥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맘 놓고 대화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적극적인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귀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모습이.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
성경은 인간을 참 이해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인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왜요? 우리는 표현만 안 할 뿐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구멍까지 욥과 같은 말을 하고 싶을 때, 요나처럼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 있어도 아주 차분하고 얌전하고 교육 잘 받은 성도로는 감히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일 때 이런 구절들을 보면 동감이 되는 거죠. 나도 이런데 성경의 이 인물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지금 어떻게 욥을 대하시고 요나를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유비를 볼 수 있죠. 네. 자식들이 때로 부모에게 토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때로는 해서도 안 될 말인데도 서슴없이 어린 자식들은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가 너 이런 말을 나한테 하니 호적에 파버리겠어 이러지는 않죠. 철없는 자식 하는 말이라 하고 가슴 아파하며 들어줍니다. 여러분, 괜히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삭여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욥처럼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한 때로는 삐지는 마음, 섭섭한 마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다 아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욥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욥이 주장하고 있는 바 의인의 결백,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욥은 세 가지 말하죠. 의로움, 정직함, 온전함.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 하나님 앞에서 나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욥도 알죠. 자기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이미 자기가 깨어질 대로 깨어졌는걸요. 그래서 나오는 건 온통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밖에 없는 이 자기의 모습도 욥은 스스로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말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을 대적하는 친구들에게 대하여 나는 일절 당신들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나는 그릇되지 않았다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욥도 제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욥이 말하는 자신의 이 결백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자신은 온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이 주장하는 이 결백, 그리고 친구들이 단정짓는 불의와 죄에 대한 결백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죠. 근데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들의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대부분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데 우리는 보통 사고방식이 인과응보에 매여 있어요. 착한 일 하면 복받고 나쁜 짓 하면 벌받는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벌받는 거 아니야, 죄 지었으니까 벌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욥은요, 고난이 현실로서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맞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그만큼 망해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욥은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나 이거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결백의 주장입니다. 물론 욥은 지금 다 모르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욥은 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따져 묻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발 양보해서 친구들이 너 빨리 인정해, 내가 죄 지어서 벌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해, 아무리 추궁해도 욥은 그 점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줄지언정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소 라고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구절 같이 보실까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난 중에 욥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세요. 지금 이것저것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쓸데없는 자존심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욥은 고난받는 상황에 자기를 몰라라 해주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가 중간부에 살펴봤던 그 구절은 욥이 정말 신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나온 멋들어진 말이 아니라고요. 욥이 신음하면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근데 욥의 믿음은 하나님은 아셔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비록 내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큼 완전히 폭망해 버렸어요. 재산도 자식도 아내와의 관계 모든 것 다 폭망해 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저버리지 않겠다. 이런 고백, 여러분, 이게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욥의 처지에 대입해 본다면 하나도 잘 되는 게 없고 아주 성실하게 예배도 참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일 없고 가진 것마저도 점점 더 잃어버리고 하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속썩이고 탈선하고 부부지간의 금도 깨지고 건강마저도 마냥 무너지고 욥이 지금 그런 처지였잖아요. 근데 성도 중에 만약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흔들림 없이 내 믿음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는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결백이고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더 쉽지 않은 부분으로 접어들어요. 그것은 바로 저주가 나오고 있어요. 욥의 입에서. 물론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일종의 저주와도 같은 거예요. 보면 욥은 지금 자신을 끝까지 불의한 죄인 취급하는 그 친구들, 이제 더 이상 친구라 할 수 없는 원수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래 당신들이 나한테 하는 말처럼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원수같이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에서 욥은 원수로 느껴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탄원이죠. 일종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것이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욥은 그 바닥까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져 묻는 그런 모습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인 귀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 이 탄원에 대한 내용도 흡사합니다. 근데 욥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원수에 대한 저주가 담겨져 있는 대목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대표적인 시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69편이에요. 그 69편의 내용의 이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도 야 이게 정말 성경의 말씀이야 싶을 만큼 아주 저주가 꽉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심지어는 다윗은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까지도 합니다. 엄청난 저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구절 역시도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이유는 우리가 누구 좀 속 썩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인용하면서 저주를 퍼부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권장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겠죠. 이 역시도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누군가로 인하여 괴로움 당할 때 정말 가슴 아픈 그 사연 누구한테 이야기할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분명 까닭 없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군가 우리가 저주한다고 그게 다 되어지면 이 세상 나만 할 사람 없겠죠. 저 북한의 김정은은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버젓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닌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입가에서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속 답답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로 괴로움 당할 때 그 사람 붙들고 싸워서는 답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심정까지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는 토로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탄원은 고난당한 자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선을 이루는 데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죠. 그 적극적인 선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욥이 아직은 이러지 못해요. 근데 욥의 결론부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욥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점점 더 정금같이 빚어가실 때 마지막엔 급기야는 원수 같은 친구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세요. 근데 지금 아직 그 과정 중에 있는, 아직은 공사 중, 이런 팻말이 써 있는 욥의 인생은 지금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 대하여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이 처치해 주십시오 라고 밖에는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권장해 주는 건 욥기에 나와 있는 이 상태를 최선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원수 같은 이가 있을지라도 그에게조차도 심지어 어렵겠지만 축복하라. 그럴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이 그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손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즘의 사회적인 이슈 아닙니까?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하면 사람들은 사적인 복수를 꿈꿔요. 이게 모든 영화에서 만들어내는 사적인 복수에 대한 테마들이죠. 원수는, 복수는 나의 것, 이런 것을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사설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막 복수를 자행하게 하는 이런 끔찍한 세상에 복수를 낳고 원수가 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이런 말씀이 또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질 때가 있으니 우리가 그때 이르기까지 우리가 스스로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폭력으로
또 안 갚으면 안 갚음으로 이렇게 갚음으로 우리가 또 다른 악과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맡길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난당한 자의 탄원을 하는 이 욥의 솔직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완성형 모습을 사실 욥은 미리 보여주고 있죠. 욥은 아직 그렇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원수들이 그렇게 애워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에게서 우리는 온전한 모델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온갖 죄인들이,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그 형벌의 자리에까지 내어모라 거친 숨을 쉬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어떻게 그 원수들을 대하셨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완전한 모델은 바로 여기에 있죠. 고난의 현장에서 원수 갚기보다는 오히려 그 원수들마저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여 저지경인 인생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욥의 고난의 탄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의 운명에 관한 이 욥의 구절들은 아주 긴 단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여진 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인데 그는 이제 일반적인 악인들이 받게 되는 형벌에 관해서 아주 길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는 보편적인 어떤 악인들이 처하는 일들인데 그 시작이 13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하면서 쭉 말하는 게 뭐냐면 악인들의 자손은 망할 것이고 악인의 재산은 무너질 것이고 악인의 생명도 쇠해질 것이다. 아주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지금 쭉 열거한 악인들의 자손이 망하고 재산은 무너지고 그리고 생명마저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근데 자기가 꼭 그렇거든요. 지금 욥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자식 모두를 비명횡사시켰고 엄청난 거부로 소문난 그 자산이 폭망해버렸잖아요. 하나 남김없이. 아내마저도 자신을 욕하고 지금 떨어져 나간 상황,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이 상황, 건강마저도 완전히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태. 지금 그러니까 욥이 저주하면서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욥 자신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비춰지니 욥의 마음이 결코 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록 내 고난의 모습이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악인의 종말에 흡사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내가 지금 고난은 똑같이 당하는 것 같지만 나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좀 변호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모습이 악인의 운명과 흡사함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밑그림으로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상 대속적이진 않아요. 자신의 연단과 성숙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달라요. 예수님은 성숙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고 뭐 연단받을 이유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철저히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고난, 이걸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말하죠.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엔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대속적인 고난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이어서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예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제자들도 부끄러워 떠나고, 그 이유는 뭡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예수님 자신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오해까지도 주님을 한 몸에 받아내셨어요. 욥은 이것을 못 견뎌 하잖아요. 욥은 이것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온전하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까지도 참아내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악인과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악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오명을 뒤집어 쓰시기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게 이사야가 미리 보여주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욥기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인데,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욥은 아직 그 지경에 이르지 못해요. 욥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그는 자신의 고난을 아파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고 또 여기서부터 받은 오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마저도 참으시고 자신에게 대하여 저주를 쏟아붓는 죄인들에게까지도 저들을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욥이 다 이루지 못했던 그 고난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다 하는 것이 딱 욥기와 이 복음서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욥이 묘사하는 악인의 운명, 이것은 사실 욥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온 세상 천지에 가득한 죄인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피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 악인이 처할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인데,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과연 죄인인 인생이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고 좋은 설법을 나타낸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피해갈 수 있을까요? 훌륭한 도덕적인 법을 잘 가르쳤던 공자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마호멧이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피해갈 수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만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악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죄인 취급을 당하셨고 그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자기 죽음으로 받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길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어지는 대목까지를 보게 됐는데요, 여전히 답은 없죠.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답 없는 질문들만 무성한, 그 속에서도 욥은 답답하여 결백하다 주장하고 누가 과연 이 하소연을 들어줄까 싶은 그러한 상황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욥기가 왜 지혜서인가? 바로 이 욥기의 현재 기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 욥도 자신의 지혜를 말하죠.
욥의 친구들도 자신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욥의 친구들처럼 어리석을 뿐이고 욥처럼 나약할 뿐이라 하는 걸 보여줘요. 왜요? 이 답답함을 해결 못하잖아요. 이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직 답을 찾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미리 보여준 이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의인의 결백은 사실상 그리스도에게나 합당한 내용이고, 그리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한 것을 예수께서는 온전히 자기의 한 목숨 다하여 받아내셨다. 이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욥마저도 참 온전해 보이는 모델이기도 합니다만 아직 인간 중에 나약한 한 사람밖에는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고난당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셨던, 자신이 모함받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이 여전히 답답한 일 해소되지 않고 질문은 이어지지만 속 시원한 답을 없는 이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과 세상 친구들조차 다 몰라주는 우리의 이 속 깊은 아픔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 없이 모두 다 받아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위로함 받고 또 우리의 살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